주님께서 세겹줄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진실로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잘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고 설교가 끝나시면 세겹줄이 이렇게 구성된 분들은 세 분씩 딱 앉으셔서 손을 딱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시나 세겹줄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겹줄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해나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서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시고, 또 요 주간에 기도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루 마치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앉으세요.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연약함을 도와주라.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무슨 찬송 드리나요? 벌써 여러 번 됐는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얻고 안 얻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너의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냐. 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진짜 믿냐?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으세요? 그럴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다 창조하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서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필요는 채워주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어린 자녀들 날마다 채워주잖아요. 여러분이요. 안 채워주면 살겠어요? 마찬가지죠. 사실상 깊이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밤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숨 쉬었고요. 살아서 여기 온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생각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정말 생각해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게 나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발전과 퇴보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나눠요. 그래서 자족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똑같이 갖고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살아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죠. 부족함의 유익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기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발전시켜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를 느껴야 돼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는 갈망도 노력도 안 해요. 여러분,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느끼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돈의 부족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성실하게 되는 거죠. 체력의 부족함을 진짜 느끼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말씀과 예수로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채울 여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요. 주님 보기에는 예수가 만족을 준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목마르다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교회 그러니까 그냥 10년씩 교회 주일만 딱 나왔다 가고 딱 나왔다 가고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아직 영혼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찬양 잘 부르셨네요. 시편 42편 1절을 주제로 목마른 사슴이 부른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영혼에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몰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정말 주님을 찾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고 싶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그게 우선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는 주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제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꼭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입술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여러분도 이 아침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이 아침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잘못 구하고 있든지 헛된 영광을 구하든지 욕심으로 구하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보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구나.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꼭 구한다고 줍니까? 필요한 거 여러분이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보면 낳기 전에 다 준비하지 않으세요? 낳고 준비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낳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병원이 좋으니까 다 병원에서 하지만 옛날은 집에서 나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기저귀도 다 광목 떠서 자르고 그래갖고 많이 준비하잖아요. 다 미리 준비하죠.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언제나 감동이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아담이 필요를 잘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지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것이 짝이 있지 않냐. 너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소중히 여겼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게 참 복이죠. 행복한 가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소중히 여긴다고요. 서로 인격을 존중한다고요. 예, 예. 어제 어느 상담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88세인데 젊을 때는 바람 피우고 우리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켰는데 지금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니까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60세 먹은 딸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구먼은 무조건 잘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상담을 쭉 하시더구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세 번째, 그래서요 필요가 찼을 때 채워줘라.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사모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몰라요. 자녀가 공부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건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도움도 여러분 목자가 일방적으로 채워주면 여러분 실패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구제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해야 돼요. 구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한다라고요. 잘못하면요 구제 받은 사람이 교회도 안 와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존심 상했다고 안 와요 교회. 예수 못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사줘요. 그리고요 안 읽으면 내가 실망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책도요 안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꽂이에 꼽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성을 느낄 때 딱 사줘야 반드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필요가 찼을 때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필요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채워져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지나치게 많이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탐심이 돼요.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 채움 역시 적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양적으로나 방법으로도 적절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균형이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보세요. 과식하면 좋은가요? 나쁘단 말이에요. 과음하면 병드는 거죠. 언제나 과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채움을 받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스스로 100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래요.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차분히 읽었어요.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성경을 빨리 읽는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못 따라온다고. 특별히 본문이 길으면 더 빨라진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알았어, 잘할게. 그랬어요. 그게 도움이죠, 그게요. 그런 것, 작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하세요. 아내가 얘기해 주면 아멘, 알았어, 잘해볼게,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으라고요. 그런 남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자꾸 잔소리를 해요. 왜냐하면요, 아내는 보이니까. 근데 남편의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같이 살으니까 남편이 알죠. 근데 누구든지 단점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가르쳐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분 좋게 예를 들면 넘어갈 수 있는 걸 또 그거 갖고 싸우는 집도 있잖아요. 너나 잘해 막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성숙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숙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빈 것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행복해져요. 부족함을 감추지 않아도 되니 좋고요. 또 부족한 것을 상대가 채워주니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채워주겠다고 고백하면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요해요. 필요는 뭐라고요? 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연약함은 도와줘야지,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는 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섯 번째, 사람에게는요 다양한 부족함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부족할 때 있고요, 영적으로 부족할 때 있고요, 육체적으로 부족할 때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있고요, 문화적으로 부족할 때 있고요, 지식적으로도 부족할 때 있고요. 그래서 체험을 받아야 할 다양한 부족함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채우려고 하거나 채우라고 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응? 기도하면 되잖아.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그렇게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답답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도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자들을 잘 좀 새기세요. 남편들도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진짜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진 찍는 것에 꽂혀가지고 막 자꾸만 좋은 카메라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요, 뭐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장난감 하나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면 조금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상대방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장난감 애들 사줘야 되잖아요. 장난감 키우다 보면 어른들도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끔가다 졸르면 하나씩 사주시라고. 그러시면 행복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욕심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필요는 언제나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희의 필요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 하나님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사는 거거든요. 올바른 생각을 못하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꼭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34편 90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나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써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꼭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정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부족한 거 채우세요 이것만 기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한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요 궁핍하여 줄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이 힘 있는데요 가서 잡아먹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자도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읽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이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든지, 내가 정말 여호와를 찾지 않든지, 그래서 부족함이 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요? 말씀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어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교육할 때 마지막 시간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장점은 귀에다 대고 말해주고 단점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 분별력만 가져도 행복한 가정 된다고. 장점은 어디다 대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귀에 대가 얘기하고, 단점, 고칠 거, 잘못하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요 분별력만 가져도 삶이 달라진다고. 꼭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것만 해봐도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은 칭찬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걸 꼭 깨달으세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그래서 오직함 예수님이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 말씀도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왜? 성령이 해답이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성품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마지막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물 없이 날마다 콜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사이다 잡수시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사실 물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돼요. 또 하나,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권력이 우상일 수 있어요. 세상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것은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돈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행복을 만드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를 에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눈물로 써놓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라, 필요는 채워주라. 언제나 채워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도록 오늘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겹줄 둘째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손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를 서로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무엇보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